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제사장들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모세에게 축복하라고 명하신 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켜주심. 두 번째, 은혜 베푸심. 세 번째는 평강 주심. 사람은 남에게 복을 줄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부탁하여 제사장이 그 백성들에게 이 복을 빌어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은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성도 모두에게 주신 동일한 명령임을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말씀을 요약한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남을 위하여 이 구약시대처럼 제사장의 자격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특권과 다른 사람에게 축복할 수 있는 내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세요. 고쳐주세요. 성령의 초발함 주십시오. 구원케 하옵소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다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을 축복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 중에 원하노라 이 단어는 미완료 동사입니다. 이 히브리어에는 특별한 문법이 있는데 이 말은 과거로부터 계속되고 현재도 계속되고 미래에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복이다. 이런 뜻이 원하노라 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현재도 복을 주시고 계시고 미래에도 영원히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복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셨고 복 주시고 계시고 미래에도 우리에게 영원하게 복을 주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이 자녀, 수혜 학생들, 우리나라와 민족, 교회, 이웃들 복음을 듣고 돌아와야 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이 기도하는 특권을 우리가 잘 선용하도록 하려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제목 크게 한번 합시다. 시작. 첫째 읽읍시다. 첫째 시작.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지키심 보호의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지키심이 뭡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본문 24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이 복 중에 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다시 읽읍시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시작.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부르신 백성들의 필요를 따라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이죠. 특히 지키심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여기 지키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둘레에 가시 울타리를 잘 치다 그런 뜻이에요.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면 양을 지키려면 울타리를 치고 또 소를 지키려면 울타리를 치죠. 그런데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아무나 못 모으게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 가시 별것도 아니에요. 요즘은 쇠로 쳐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시로 원수들이 맹수들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가시로 세상의 전기 울타리나 철조망이나 가시 울타리가 폭탄에 소용없고 다 모르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원수들이 뚫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둘러 진친다는 말씀입니다. 도둑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견고하게 치고 보호하신다. 섬세하고도 철저하고 세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손 하나 발 하나 움직이는 것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육을 지키시되 영혼과 육신을 지키십니다. 악한 대적으로부터 지키심, 가난으로부터 각종 사고나 재난, 질병, 전쟁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포괄적인 지키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키시고 육체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지키시는 복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 존재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은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셨어요. 생명을 지키셨어요. 어젯밤에도 돌아가신 분들이 이 땅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지키셨어요. 내일도 지키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악한 친구들과 사고와 질병과 죄악 유혹으로부터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유혹 이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위태했는데 아슬아슬했는데 지키셨어요. 건강도 아슬아슬했는데 지키셨어요. 생명도 아슬아슬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지키셔서 이렇게 지탱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운동도 하고 영양도 취하고 약도 먹고 조심도 하지만 내 조심하는 것 때문에 지켜지지 않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효과가 있고 주님 앞에 우리가 지탱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업, 농장, 가정, 직장, 우리 삶의 터전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붙들어 주셔서 지탱되지 아슬아슬한 위기들 많이 겪지 않으셨어요? 두 분 사이가 아주 아슬아슬한 그런 위기를 보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오늘에 이렇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이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과 다른 성도들을 지키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오늘 지키시고 생명을 지키시고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내 영혼을 지키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형제들과 우리 성도들, 주의 종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이 땅 인류를 하나님 지켜주셔서 윤리와 도덕과 양심과 신앙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시편이 쫙 나와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해와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정말 우리 오른쪽에 우편에 거울이 되신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전에 올라가기 전부터 미리 노래하고 감사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성도들의 시를 시편 121편에서 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너를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하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야 지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육체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것을 지키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의 예배를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올립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지키셨습니다. 바로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도 그 백성들을 꼭 지켜주셔서 해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셨어요. 애굽인의 장자를 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짐승의 맏수새끼까지 짐승도 사람도 한 사람도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은 홍해를 건널 때도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오는 애국 군인들을 홍해에 수장시키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아이 하나까지 노인 한 분까지 홍해를 다 건너기까지 지키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통과해야 하는 광야, 불볕더위와 밤에는 사르르한 사막에 추위가 달아나가 오는데 그때 순간순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었다면 절대 살 수 없고 40년 동안 그 길을 갈 수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낮에는 그러나 사막의 불볕 더위로 뜨겁고 밤에는 싸늘한 추운 사막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며 지키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시고 40년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시며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며 그들의 생명을 지키셨습니다. 이런 역사의 체험을 했던 후손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아람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할 때까지 주 하나님이 지키시는 복이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건강을 지키셨습니까? 재산을 지키셨습니까? 재산을 모으셨습니까? 가정과 자녀를 지키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킨다고 자만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건강, 가정, 자녀, 직장, 사업, 삶의 터전, 우리의 호흡, 손 하나 발 하나 움직이고 안고 일었음을 주님이 지키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아니면 우리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 앞에서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던 다윗은 힘 있는 어떤 사람의 도움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무게의 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시편 17편 8절로 9절 읽읍시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천성을 향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지키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작은 일에 상처받고 병이 듭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좌절하여 자살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바이러스 수만 배의 현미경으로 확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세균에 감염되어 죽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이는 우리의 호흡이 언제 끝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신이시기에 잠이 필요 없으신 신이시고, 졸지 아니하시며 주무시지 아니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와 민족에 처해 있는 이 위기 상황에서 원망, 불평, 좌절, 탄식마다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회개형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우리의 죄가 확대가, 개인의 죄의 확대가 우리 가정, 교회, 사회의 죄악의 총체입니다. 총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가난한 사람, 작은 사람은 작은 대로 거짓말하고, 큰 사람은 큰 대로 거짓말하고 더 큰 죄를 지어 그것이 총체적인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부터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라와 민족의 위기 상황 앞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용서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세계 복음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사업, 직장,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축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하면 신약시대의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주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 믿음을 지키시는 지키심의 복이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교회 위에,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지속적으로 기도하시는 모든 교역자, 정직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은혜 베푸심의 복을 주시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환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고난과 시련과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받는 이 구원이 가장 큰 은혜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은혜는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량없는 능력과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먼저 믿는 성도들, 교역자들, 선생님들, 부모님들이 자녀와 가족과 성도들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들에게 기도해야 합니다. 민수기 6장 25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의 얼굴은 온 세상 만물에게 따뜻한 온기를 비추는 해와 같습니다. 좋으시다가 박목사가 이단됐는가 봐. 하나님의 얼굴이 해래. 이런 이야기 하지 않고 정신 차려서 말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에게 따뜻한 온기를 비추는 해처럼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죄인을 불쌍히 계시고 값없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 골고루 비추어 주십니다. 악인이라고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면 악인들은 하나도 없게요. 그런데 모두가 다 악인인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인간 모두는 우리의 의는 때문에 옥과 가고 클레 쪽 같은데 아무도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러기에 저의 회개를 위하여, 여러분의 회개를 위하여, 믿음 있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나 죄인인 우리의 회개를 위하여 우리에게 큰 죄인이나 작은 죄인이나 하나님은 구별 없이 우리에게 우로지택 비를 내리시고 이슬을 주시고
태양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태양을 비추시고 공기를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기 얼굴을 비추다는 말은 범죄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관심을 보이심을 의미합니다. 외면하지 말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 여기 얼굴을 비추다. 곧 히브리 말로 은혜란 하난인데, 하난 긍휼히 여기다. 은혜가 뭐예요? 은혜. 그레이스, 영어로는 그레이스라고 그러잖아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으면 그렇게 욕을 하고 싸웠을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면서 상대편의 죄도 용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영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심히 불쌍히 여기시고 아무 조건 없이 끝없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므로 은혜 베푸심을 축복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슨 죄를 짓거나 상관없어,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회개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회개를 잘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뭘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때문에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용서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지만 내가 죄가 어디 있어? 난 어렵소. 어려운 죄가 없어.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용서받을 수 없어요. 용서받으려면 죄를 인정해야 돼요. 죄를 지어 하나님 영광 가린 것을 설포하며 고백해야 돼요. 죄를 돌이키려고 힘을 쓰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직구하고 죄를 떠나야 돼요. 이것이 진정으로 죄인이 죄를 회개하는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를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믿고 자신이 죄인인데 선하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대신 벌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감사와 감격으로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용서하십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주님을 믿고 진정으로 회개한 죄에 대하여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확신하고 다시는 죄책감이나 다시는 죄에 대한 정죄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부흥회할 때마다 과거에 했던 한 가지 죄를 계속해요. 제대로 회개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 죄에 대한 용서의 확신, 말씀을 모르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이 부모가 귀중 여기는 귀중한 귀정품을 깨뜨렸다고 혼나고 힘들지만 그러나 용서를 받고 나면 끝인데 그걸 가지고 시간이 돌아올 때마다 자주 한 3번, 4번만 아이가 울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잘못했다고 용서받고 해보세요. 부모는 걱정합니다. 어디 데려가요? 그런 경험이 없어서 모르시겠다고요. 그만둡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말씀을 붙잡고 용서받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회개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용서를 확신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자유를 누려야 하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이단에 빠져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혼선에 빠지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게 죄가 없다고 가르치는 이단에 빠지니까 인생이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듣고 말씀을 바르게 알고 말씀을 믿고 말씀 앞에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속죄함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속죄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함께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을 지탱하도록 모든 자연 환경을 주시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각양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돈 많이 벌고,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이렇게 잘하고, 내가 잘나서 충성하고,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흥금도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그 제일 싫어하십니다. 바울이 많은 일을 하고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수많은 그의 생애 전체를 바치고 몸이 만신창이가 된 다음에 고백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잠시라도 나 자신을 인정하면 범죄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노라. 정욕을 죽이노라. 욕심을 죽이노라. 교만을 죽이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며 옥에서도 감사 찬송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 어떤 오해, 어떤 좌절과 어떤 불행을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도 원망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여 우리를 더 위대한 축복의 자리로 이끌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기 어렵습니다. 실화 이야기 하나 합시다. 좀 깁니다만은 참 감동스러운 실화입니다. 한때 잘 나가는 신문 기자가 있었습니다. 실력을 인정받고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신문 기자였어요. 좀 과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취재하여 신문에 낸 사건이 잘못되면서 그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보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단지 그 사건을 취재해서 기사화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자 억울하고 분하였습니다. 요즘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힘이 없었고 이미 그 상태에서 어느 누구도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신문사에서도 나 몰라라 하고 더 이상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다가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어쩌다 보니 조직 폭력배들이 많이 있는 방으로 옮기게 됐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몸에 문신과 흉터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무서워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겁을 먹고 조용히 지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 실제 조직 폭력배 두목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기자를 불렀습니다. 두려워서 숨을 죽인 채 그 앞에 갔더니 다짜고짜 조직 폭력배 두목이 너 교회 다녀? 안 다닙니다. 찬송하는 거 있어?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그럼 성경은 읽어봤어? 예, 성경은 다 읽진 않았고요. 대학 다닐 때 서양문화서 시간에 관심이 있어서 신약 성경만 읽어보았습니다. 그럼 됐어. 오늘부터 너는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해. 정청병력이 조직폭력배 실제 싫어합니다. 교회에 다니지도 않았는데 그 감방에서 유일하게 대학교를 나오고 성경 조금 읽었다고 그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진땀이 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거절했다가는 무슨 복면을 당할는지 몰라 꼼짝없이 시키는 대로 드듬거리며 아는 대로 찬송도 부르고 억지로 설교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정말 엉터리 같은 설교를 했는데도 그 조폭 두목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조폭 두목이 엉터리 같은 무슨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조폭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부르짖더라고요. 그러자 이번에는 이 기자가 놀랐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란 말인가? 저 사람이 쇼를 하나 아니면 나를 놀리나? 그렇게 매일매일
억지로 하루에 한 번씩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그러면 어김없이 그 조폭 두목은 은혜를 받고 부르짖으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실화예요. 그러다가 이 기자가 방을 옮겨서 독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그런 성경을 제대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조폭 두목처럼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자신의 지적 교만으로 성경을 무시하고 자신의 지식과 능력만 믿었지만, 이번에는 철저하게 성경을 믿기로 작정하고 의심하지 않고 일단 무조건 믿기로 결심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자 성경 말씀이 새롭게 가슴 속에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감방에서 하나님을 믿고 시인하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전격적으로 그가 연루되었던 사건이 해결되면서 그도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기막힌 도움으로 전과자 신분도 다 면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감옥에서 나오는 전후로 그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기로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와 그의 가족들은 교회에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물질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의 일로 더 이상 기자 생활을 못하게 되었고 전업 작가로 나갔지만, 이제 글을 쓰는 작가, 소설가로 나갔지만 번번이 작품 같은 작품을 만들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7년 동안 반백수로 지냈습니다. 빈털터리로 7년 동안. 그런데도 그와 아내는 믿음을 이어나갔고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는 글을 쓰면서 매 순간 자신의 지적 교만과 능력의 한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작가로 표현해 갔습니다. 글을 쓰면서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제목 가운데 10만 명의 독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 소설이 나오게 되자 10만 명의 독자를 목표로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무려 150만 명의 독자를 붙여주셨습니다. 한국 이야기예요. 초베스트셀러가 되게 하였습니다. 수많은 고난, 억울함,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 눈물의 기도로 소설을 수년 동안 썼는데, 수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전한 가시고기가 이 작품입니다. 가시고기의 작가를 알고 계십니까? 조창인 씨, 조창인, 가시고기.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에 관하여 가시고기에서 절절히 나오는데, 자녀로서 부모의 사랑에 대하여 감사와 부끄러운 회개의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가시고기의 작가 조창인 씨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내 능력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조창인 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구하고 엎드리고 우리를 비우고 그 앞에 노력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크게 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게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릇에 따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따라, 우리의 준비된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만나는 사실을 명심하여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박해자였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며 복음을 전한 것도 자신이 한 것이 아니요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무능하고 열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사는 나라고 지금까지 행복한 나라로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세워져 왔습니다. 부흥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도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은혜로만 형통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물질을 하나님처럼 세상에 우리 자신들의 성공을 내 것인 줄 알고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온 이유가 있을 수 있음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이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눈물과 사랑과 기도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주의 종들이 은혜 베푸심을 축복할 때 은혜 베푸심의 복을 주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신약시대의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자녀들, 성도들, 이웃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의 종들에게, 환난 나간 이들에게, 나라와 민족 위에 어려운 우리의 문제 위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각양 은혜가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평강 주심의 복을 주시리라 약속했습니다. 평강, 모든 사람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복이 평강입니다. 평화, 평안. 이 평강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평강이라고 했을 때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자로 두려워 떨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불안해하고 더는 멸망의 자리에 빠진 자들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화해와 화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恩宠, 그로 말미암은 평화, 이것을 평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평강, 참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구원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과 동시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천후의 평화, 평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입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평강,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총체로 온전하며 안녕, 안전, 번창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평강 속에는 완전한 행복의 조건인 평안과 형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우리 사람들의 생각에 형통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복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화목으로 말미암아 얻는 복입니다. 평안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며 사죄함으로 얻는 복입니다. 평안은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화목 제물 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영수로 이루어지는 평화를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구원받은 하나님과 평안을 체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줄 때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여기 평화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 즉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사가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여 영접한 자들에게 참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 중에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전도하기 위하여 그 집에 들어가거든 그 집에 무엇이 있기를 빌라고 그랬어요. 그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그 받을 평안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들에게 임할 것이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너희를 거절하고 박해가 쫓아내면 그 축복이 평안이 너에게 말이라. 우리에게 말이 뭡니까? 복음 전도하다가 그냥 소금 뿌리고 물 뿌리고 다 버리는데 기분 나빠. 전도 못하겠어 이럽니까? 웃으면 나와서 주님 나에게 사랑을 주시네요.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도하다가 멸시와 천대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하심이 뭡니까? 우리에게 평안의 복이 오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평강의 축복을 주십니다. 화평의 제물로 범죄한 우리 대신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돈이 있을지어다, 출세가 있을지어다, 건강이 있을지어다, 아닙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입니다. 성천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해 오시면 우리를 영원한 평강의 나라, 평화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평안을 누리는 우리는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평강을 받는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기도와 함께 전도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평강 주심을 축복해야 합니다. 목사님 가정에 평강을 허락하시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평강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건강을 달라는 기도 이상의 축복이죠. 하나님 건강이 회복하여 평화롭게 하시고 어려운 건강 속에서라도 주님을 만나 전천후의 평강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평강이 깨어지면 불화, 싸움, 전쟁, 이건 지옥입니다. 불행입니다. 권세, 물질, 쾌락,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진정한 평강,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참된 평화가 깨어진 개인, 가정, 영혼은 지옥입니다. 나라의 전쟁이 발발하면 평화가 깨어집니다. 싸움이 있는 곳에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고 지옥 내려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국내 선교, 세계 선교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땅의 전쟁과 죽음, 피난, 가지가지 경제적 무서운 도탄과 파면에 빠지지 않도록 이 땅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젊음, 건강, 자녀, 시간, 귀한 것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하느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남은 여생 달려가게 싸우니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면 처박에 살아도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도 부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참 평강을 소유한 분은 세상에서 가난하고 아무도 우리의 이웃이 없어도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참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고 개인, 가정, 교회, 우리의 삶의 터전 전체에서 우리의 남은 여생, 우리의 미래, 우리의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은혜 주심과 평강 주심의 축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